오늘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 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빈부의 격차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그 사이에 있는 간격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모두 이 문제를, 이 빈부의 격차를 또 모두가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다 목소리를 내지만 이는 이상일 뿐, 이 현실에서 모두가 잘 사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만 보더라도 자신의 땅과 집도 지킬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는 반면에 또한 반대로 그들의 땅과 집을 소유하는 부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친족의 토지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취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보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한 조치가 오늘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부자를 무시하거나 부자를 정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한 조치에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즉,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조치는 부자들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받는 자도 축복이지만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 자도 축복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도 축복이지만 또 부유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조치에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도 동시에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자들 편에서 불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히 희년의 법에 의해서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 정말 공정한 것인가? 가난한 자만 챙겨주고 부자의 소유는 빼앗아도 되는가? 이는 역차별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희년의 법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한 토지와 가옥을 무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전으로 되돌리는 일, 그것이 왜 가능한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토지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이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소유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내 것이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 땅의 모든 권한, 또한 백성된 우리의 모든 권한을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 앞에서 또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23절 말씀 다시 보면 다 내 것이라고 주인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소유권에 대하여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어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류민은 나그네입니다. 동거인은 임시 거주자예요. 나그네와 임시 거주자는 그 땅에서 그 집에서 주인과 함께 산다고 해서 주인의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 대한 소유권,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잠깐 있다 가는 존재고 임시 거주자도 거기에 잠시 주인이 허락한 시간 안에서만 사는 존재입니다. 그저 거기서 거주할 뿐 소유권은 없는 것입니다. 그 서류들 가운데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특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저는 교회로부터 그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증명하는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택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그 사택에 대한 재산 가치를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권, 생명의 주권, 물질의 주권, 삶의 주권, 그 모든 것의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 것이라. 우리는 그분의 소유권 안에서 무상으로, 은혜로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존재입니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소유권을 통해서 나의 소유욕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에 대한 욕심, 소유욕을 가지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으로 인해 내 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바로 사망의 고통, 죽음의 고통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나보다 약한 사람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죄를 누구를 향하여 쓰느냐? 바로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 덜 가진 사람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또한 그들을 더 깊은 빛의 구렁텅이에 떨어뜨리고 그들의 절망을 나의 유익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기 위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다. 너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은혜로 만족하며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38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것 아닌 것을 50년 동안 내 것처럼 소유하다가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며 살았다면 희년을 맞이해서 다시 돌려주어도 괜찮아야 됩니다. 내가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희생해도 괜찮아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은 삶. 내 것을 다시 돌려주어도, 내 것을 나누어 주어도 그래도 괜찮은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다시 되돌려주면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고 못 살겠고 분통이 터지고, 내 것을 나누어 주려고 생각하면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아야지만 속이 시원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썼던 것을 다시 돌려주어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도 그래도 괜찮은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괜찮은 이유는 지금 내가 소유한 것도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니까 아깝다 여기지 말고 인심 쓸 때는 팍팍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은 남주에게 아깝다고 여길 수 있으나 남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면 팍팍 나누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것 아닌 것도 내 것처럼 여기면서 욕심 부리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욕심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 또한 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의 나됨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확인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완성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먼저 35절에서는 우리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이 된다면 그를 버리지 말고 도와주어야 된다. 그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그를 여기고 그를 받아들이고 나의 것을 함께 하면서 그들의 삶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앞서 2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류민과 동거인처럼 하나님 곁에 함께 두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거류민과 동거인처럼 내 옆에 두고 그들과 함께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6절에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해라.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누구를 통하여 증명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나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는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받은 은혜대로 살아서 은혜를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뻔뻔함과 추악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의 탄식과 눈물을 먹으면서 희희낙낙거리는 비극이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은 아닌지, 또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앞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 그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조치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무상으로 은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은혜의 전달자, 은혜의 완성자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